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보고 있는데 12번째 시간입니다.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예수가 보이신 모범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 곧 현재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신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더욱 소원을 행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속했다는 것과 그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 목적은 죄로 인해 죽게 될 인간을 위한 대속의 사건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 같은 주님의 행위를 본받아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지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증거가 된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홍수로 죽임을 받은 이들이죠.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은 8명뿐이었다 했습니다. 사도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많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행위를 비춰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이들을 보며 불순종의 비참한 결국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21절에서 22절까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는 내용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십니다. 사도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신령한 구원의 표인 세례를 설명합니다. 즉 노아의 홍수는 세례의 예표라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은 옛 세계가 죄값으로 물속에서 멸망되었을 때 구원받아 새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고 말씀하며
곧 세례라 하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장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다시 사는 중생의 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의 가장 훌륭한 예표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은 자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었고,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을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순종하는 자녀가 된 성도들은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음과 같이 비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했습니다. 씻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신비로운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면 당연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편은 유대인의 사상 배경 속에서 최고의 권위와 존귀와 권력의 자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이제 그와 더불어 하늘에 앉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가 보이신 고난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3가지를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말세지 말에 처하여 심판이 가까워 옴을 인식한 사탄의 광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우리 앞에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확고부동한 신앙을 견지하며 대비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둘째로 비록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 그 배후에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책이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중에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